오늘의 진부티 상사의 본문은 각오의 기점입니다. 수행의 경지는 아주 깊습니다. 위없는 미묘법을 말하는 이유는 그것이 아주 깊기 때문입니다. 모든 단계마다 그 단계마다 수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이 단계는 먼저 진정한 진심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진심. 조금 전 4글자를 이야기했죠? 공경. 왜 공경해야 하나요? 자신은 아무런 집착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지만 이것은 경지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의 경지가 극히 높은 단계가 아닐 때 80% 이상 성취하지 못했을 때 집착해야 합니다. 무엇을 집착해야 할까요? 공경에 집착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금강경에서 불법도 버릴 수 있는데 무엇이든 버리지 못하겠느냐? 마지막에 많은 사람이 수행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해는 잘못된 겁니다. 진정한 수행 경지에서는 성불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경은 집착해야 합니다. 일체에 대해 집착하지 않지만 하나의 집착은 있습니다. 하나도 집착하지 않으면 이미 죽은 사람으로 존재의 느낌이 없습니다. 존재감이 없는 사람은 이미 죽은 겁니다. 만약 살아있는 사람이 일체를 집착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사실 일체의 탐욕에 집착하지 않는다. 성불이나 깨달음에까지도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요. 물론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어체투지를 할 때 나는 깨달아야 해. 깨달음. 모든 머리로 깨달음만 생각한다면 깨달음은 짐이 되어서 우리를 감싸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깨달음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경과 찬미. 공경과 찬미는 무한하고 무량하며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자신의 세포마다 내뿜는 공경, 자비와 빛을 불보살께 공양하면서 자신이 꼭 깨닫겠다라는 이기적이고 협소한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돌파하고 자신을 잘 써야 합니다. 수행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무아는 나를 활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 자신을 활용하지 않으면 누구를 활용하겠습니까? 수행도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목적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완전히 깨닫고 공덕이 무량하며 상상하는 것은 모두 생각할 수 있지만 늘 생각만 해서는 안 되고요. 늘 행동해야 합니다. 늘 깨닫고 성불하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늘 이런 것만 생각하면 상상하는 대뇌 구역을 너무 감싸서 이기적이 됩니다. 성불은 생각으로 되는 것입니까? 성불을 생각한다면 중생이 이고등락하게 하는 것이 가장 빨리 성취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경지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의 상에 집착해서 깨달음의 그 세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어디부터 들어갈까요? 불상, 부처님의 눈, 부처님 혹은 부처님을 대표하는 나 자신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부처님을 대표하는 스승의 눈에서 지름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을 돌파하면 도달할 수가 있고요.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생명은 다른 세계로 가게 됩니다. 반드시 구체적으로 수행할 때 자신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배워야 할 것은 공경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연불할 때 공경하고 찬미하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문수보살의 말을 아주 특별하게 번역했습니다. 만약 수행자가 나를 기쁘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한다면, 이런 말을 썼습니다. 나도
내가 좋아하는 지혜와 빛을 얻게 하겠다. 오늘 만약 나를 기쁘게 한다면 이 말이 내 입에서 나오니 좀 듣기 거북하군요. 그럼 바꾸어서 이야기합시다. 만약 수행하는 제자가 내 마음에 환희와 자제가 생기게 하면 나는 부처님의 빛을 그에게 전하겠다. 만약 그가 자신의 공경과 진심을 전부 열 수 있다면 내가 그에게 주는 것도 전부가 될 것이다. 만약 그가 자신의 마음을 절반만 열었다면 나의 빛도 전부 들어갈 수 없고 전부 들어가려면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 정말 제가 좋아하는 모든 제자에게 종이에 적었는데 찾을 수가 없군요. 손에 뭘 들지 않고 수업해야 하는 팔자인가 봅니다. 큰 원, 큰 깨달음. 바꿔서 말하면 원이 크면 깨달음도 크고 지혜도 크고 에너지도 크고 마음도 크고 성취도 큽니다. 그러면 나는 소원이 없어요 하면서 언쟁하려는 사람도 있겠죠. 원이 없으면 나아갈 길도 없습니다. 원이 없으면 곧 무명입니다. 원이 없는 인생은 마치 하나의 돌멩이와 같고 원이 잘못되면 길도 잘못된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의 원과 추구하는 것이 잘못되면 우리가 가는 길, 우리의 모든 행위가 잘못인 것입니다. 인간 세상은 간단해서 모두가 서로 대응합니다. 나쁜 직업에 종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잘못된 직업을 선택하게 되면 장차 거기에서 일할 때 예를 들어서 그 직업이 백정이라고 할 때 평생 살생해야겠죠. 만약에 내가 선택한 직업이 글을 가르치는 선생이라면 우리가 사람을 가르치고 교화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미래에 성불 하고 미래에 보살이 되겠다 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행동은 자비롭고 자비와 불광, 부드러움으로 인연이 있는 모든 사람을 주게 되겠죠. 그래서 원이 옳지 않으면 우리의 행위도 바르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원이 잘못되면 우리의 모든 행위도 잘못인 것입니다. 우리의 원이 바르고 커야만 비로소 지혜와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불가사의한 것은 바로 속도인데요. 소원이 바르고 클수록 절대적으로 진심일수록 성취하는 속도가 다릅니다. 오늘날 많은 법문에서 수행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 어떤 이는 스승님 이 문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어떤 법사들의 대화를 듣거나 그들의 법문을 들어보면 내세를 닦으세요 라고 합니다. 듣기에 아주 자비롭고 부드럽지만 이 말은 이 생에 깨달음을 얻겠다는 생각은 접으라 라는 의미잖아요. 덕행이 없어서 불가능하니 내세해 봅시다
다음 생에 관해 이야기했는데 다음 생에 얼마나 많은 겁을 겪어야만 오게 될까요?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왜 다음 생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지금의 일은 지금 해야 합니다. 불법을 배우는 사람으로서, 학생으로서, 제자로서 지금 할 일을 미래로 미루지 말아야 하고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겠습니다. 수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산 아래에 자리 잡은 사찰이 하나 있었어요. 어느 날 큰 비가 내렸습니다. 그 사찰은 산골짜기 아래에 위치했습니다. 이 사찰의 뒤쪽에 있는 산골짜기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비가 내리면 물이 흘러내려올 때 곧장 물이 부닥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찰의 스님들은요, 뒤가 높고 앞이 낮은 뜰 앞을 평평하게 하고 돌로 단단하게 다진 담을 뒤에다가 높이 쌓았습니다.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비가 내려서 문을 모두 닫고 틈도 전부 막았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물이 모여 마실물이 생겼습니다. 뜰에 웅덩이를 파서 물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비가 점점 많이 내려서 물이 점점 많아졌고요. 뜰 안에 그 모으는 물이 너무 많아져서 뜰 안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고 스님들이 사찰의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옥상에 있던 사람들은 사찰이 흔들리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스승은 다른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우리 옥상이 왜 흔들릴까요? 그러자 경전을 읽었던 한 다른 사형이 육조 단경에서 나오는 말로 대답했습니다. 집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자네 마음이 흔들리네. 라고 말이죠. 이 말에 모두 깨달았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안정되면 되겠네. 한 제자가 쿵 뛰어내려가 발로 문을 차서 문을 열어버리니 물이 쏴 하고 흘러나갔습니다. 당신들 마음이 아직 흔들립니까? 라고 물으니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합니다. 옥상에서 함께 가만히 있던 사람이 박수를 막 치면서 보시오. 우리의 정력이 물을 다 나가게 했어. 라고 합니다. 스승은 그냥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원행, 신원행은 진심으로 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이 있으면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쓸데없는 말은 적게 하고 수련을 많이 해야 합니다. 별 상관없는 선어, 법어를 말하면서 깨달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마치 공중 누각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황당무계한 일입니다. 불법은 인생을 이고등락하게 합니다. 그런데 즐거움을 얻는 과정에서 본래의 의도는 진실한 괴로움을 없애는 것인데 끊임없이 추구할 때 빛이나 공허한 허튼 소리 그러한 것들만 쫓았던 거죠. 그 사찰에 좋은 물이든 나쁜 물이든 많으면 집이 무너지고 사람도 죽게 되고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죠? 헛소리는 쓸데없는 소리는 적게 하고 수행을 많이 해야 합니다. 진짜 일을 하기 위해서 발언하는 것입니다. 그죠? 비록 세계는 인연의 화합으로 이루어졌지만 수행할 때는 구체적인 인물, 시비, 사건에서 수행하고 마주하는 것은 우리 눈앞에 발생한 장애이며 어떻게 이 장애를 인식하고 해결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집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부서지는데 거기에서 진실을 마주하지 못하고 자신이 깨달았다라고 생각한다면 네, 익사해도 모를 것입니다. 그죠?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진정 발언한 사람은 정말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정말 수행하든 정말 일을 하든 오늘 사람들에게 섭섭하고 그들의 재난을 없애고 어려움을 해결하고 사람들을 가르쳐서 깨닫게 하거나 도량을 세우는 것 모두 중생체들을 위한 일로서 아주 절실한 일들입니다. 절대 허황된 것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깨달음은 사람들이 진실하게 필요로 하는 번뇌에서 이루어집니다. 진정한 번뇌가 없으면 진정한 깨달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일깨워주고 싶군요. 번뇌가 없다면 깨달음이란 말할 수 없습니다. 참된 번뇌에는 참된 깨달음이 따르고 거짓 번뇌에는 거짓 깨달음이 따릅니다. 인간 세상의 사회학 이론으로는 우리가 정확한 인식과 인류의 번뇌, 충격, 재난을 마주해서 깨달으면 비로소 신심이 있고 방법과 지혜로 이러한 문제를 잘 해결해서 더 자신감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고 에너지도 더 많아져 최소한 번뇌를 마주할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번뇌에 숨을 쉬지도 못합니다. 수행을 하든 하지 않든 누구나 만나 부닥칠 수 있는 문제이며 진정 발심하고 대원을 이루려면 번뇌와 충격이 더 크게 들이닥칩니다. 우리의 누세, 우리의 누세를 합하면 10만 년을 넘겠죠. 10만 년 동안 저지른 잘못은 너무나 커서 10만 년 형을 선고해도 마땅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탈해야 죄인이 아니며 인간 세상에서 계속 괴로움을 당하거나 나쁜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해탈하려 하지만 원한 있는 빚쟁이들이 우리를 그 자리에 머무르게 통제합니다.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법을 이토록 징계해서 우리의 원 역시 아주 소중하지만 이러한 기회가 있을 때 받게 될 시련은 아주 큽니다. 한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과정과 마찬가지이고요. 다시 태어나는 과정은 반드시 먼저 죽어야만 다시 태어나겠죠. 먼저 죽고 다시 태어납니다. 크게 무너뜨려야 다시 크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마치 어릴 때 생긴 부스럼처럼 처음에 생겼을 때는 별로 느낌이 없고 가렵지도 않지만 의사가 뭐라고 해요? 그때는 치료할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다 골마서 고름이 되면 스스로 터지고 낫습니다. 흉터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야 하고요. 때가 되면 죽은 후에 다시 태어나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죽은 후 태어나는 것이 깨달음으로 얻은 삶이고 우리의 탐욕과 청렴,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것도 봉황열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좀 더 촌스럽게 말한다면 애벌레가 나비로 되는 과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의 벌레였다면 잘 수행하면 누에고치를 꿰뚫고 나와서 누에고치는 얼기설기 1만 개의 그물에 쌓여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물어뜯고 나올 때 우리는 나비이고 봉황이 되는 겁니다. 물론 봉황은 예전에 까마귀나 닭이었지 원래부터 봉황은 아니었습니다. 수행으로 종자를 씨앗을 바꿔줘야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사람 역시 탐욕스럽고 사악한 씨앗이 부처의 씨앗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한 번 죽어야 하고요. 여러 번 죽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서유기의 당현종처럼 81번의 죽을 고비를 넘어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놀라서 죽지 않으면 시달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요괴나 마귀들은 누구나 당 현장을 먹으려고 하고요. 만약 우리가 마주한 것이 모두 생명의 위협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은 생명의 이런 스트레스, 공갈, 위협, 빈곤, 질병의 고통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살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마음에 이미 나아가야 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 불쌍합니다.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유명한 홍콩 영화배우 장국영이 사망한 10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죠? 홍콩의 그의 팬들이 그를 기념하고 가수 영화배우가 공연을 한다라는 아주 감동적인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장국영의 영화는 봤지만 노래는 듣지 못했습니다. 잘생기고 연기도 좋고 인기도 높았습니다. 외모가 이렇게 좋고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저는 그의 경제 상황이 일반 사람들보다는 부유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왜 자살을 선택했을까요? 그의 매니저는 장국영이 옥상에서 투신하는 순간 나 너무 힘들어. 이제 푹 잘 거야. 라고 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대중이 모두 주목하고 경제 수입도 아주 높은 사람이었잖아요. 매니저 말에서 추측할 수 있지만 그는 생전에 잘 먹지도 잘 자지도 못했습니다. 남이 자는 시간에 그는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뭘 근심했는지는 본인만 알겠죠? 스트레스와 공포 때문에 생명이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잠드는 것을 선택했겠죠. 서술한 말은 아름다운 시처럼 봄바람처럼 듣기는 좋았지만 생명이 사그라지는 죽음으로 가는 그 순간이었기 때문에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고통의 극치인 상태에서 목숨을 구원해주는 갑판에 발을 올려놓았는데 그 갑판마저 스스로 아래로 내려 허물어지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뛰어내렸죠. 우리는 가장 용감하지만 날카롭지 않은 금강과 다이아몬드, 금강과 같은 마음으로 모든 괴로움과 시달림을 마주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진푸디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마치 바보처럼 나는 괴로움이 두렵지 않다. 내 노랫소리가 가장 아름답다. 나는 멋지게 생겼다. 이런 걸 외치고 있죠. 누군가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이것은 한물이 나약한 자와 바보들의 성경이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나는 나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의 충격과 스트레스를 감당해내기 어려운 사람을 대표해서 이런 자기 암시를 의미하는 것을 외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내 설법을 이루려면 신심, 자신감은 한 생각 사이에 생겨서 천지개벽과 같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생각 하나로 장국영의 마지막 생각은 나는 갈 길이 없다. 하늘이여 땅이여 부처님이여 신이여 부모님이여 미안합니다. 나 먼저 갑니다. 하고 뛰어내렸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의 부모가 괴롭지 않았겠어요? 그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괴롭지 않겠습니까? 괴롭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만약
장구경이 일찍 스승님을 만났다면, 우리의 바보 같은 진부티 성경을 읽었다면 지금도 노래를 부르고 영화에 출연했을 겁니다. 삶과 죽음은 이렇게 한 생각의 차이입니다. 자신의 느낌으로 나는 살 수 있어, 나는 버틸 수 있어, 나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야, 나는 인간 세상에서 고통의 용사야, 이렇게 하면서 대범하게 잘 살고 가정의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남자로서, 애들의 아버지로서.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을 그 집안의 기둥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가정은 끝장이고 무너집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한 남자로서, 한 아버지로서 자기 죽음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혹은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호화로운 생활, 큰 집은 줄 수 없더라도 아버지라는 이름만으로 자녀의 천당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자녀 생명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어머니로서 막다른 길을 가서는 안 되고요. 죽음을 선택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바로 그들의 혈액이고 자녀 생명에서의 관세음 보살로 여러분의 보호와 자비로운 보살핌이 없다면 자녀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여러분과 함께 죽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비참한 괴로움을 줄이기 위해서 부모된 자는 반드시 가장 굳센 마음으로 모든 괴로움을 마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에너지가 부족하면 그 바보 같은 진부티 성경을 읽으세요. 한 번 읽으면 한평생 죽음을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나도 젊었을 때, 어릴 적에 수많은 고통과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부처님의 말씀, 천상천하 유아독존, 을 받아들일 때 부처님도 아주 큰 스트레스와 모욕을 받은 후에 외친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나는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반드시 잘 살겠다. 내가 천하제일이다. 이것은 오만이 아닙니다. 단지 굳세게 살아나가기 위한 외침일 뿐입니다. 이런 말 한마디로 자신의 생명을 버티는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로 나와 생명의 변두리에 처해 있는 그 사람들이 금강과 같은 자신감을 얻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나 자신과 인연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큰 소리로 차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연이 있는 모든 사람은 나와 함께 외칩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다시 한번, 천상천하 유아독존. 천상
천하, 유아, 독존. 여러분이 기계가 없을 때, 번번이 충격을 받을 때, 실직할 때, 아버지로서 직장을 잃어 집에 가서 애들 볼 면목이 없을 때 슬며시 혼자 이 말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외치기만 하면은 위대한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은 이 생명의 다란이 때문에 반짝이는 불광 아래에서 그 어려움이 이미 사라지고 삶의 길이 눈앞에 활짝 펼쳐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저에게 준 생명의 다란이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나는 아주 세속적인 사람으로 사물에 대한 생각도 조금 특별합니다. 젊어서 수행할 때 자주 하늘에서 인간 세상을 봤는데 내 생각은 신과 같고 능력도 신과 같았습니다. 나중에 사람들과 접촉이 많아지자 내 생각은 보통 사람보다 더 평범해지고 생활 속의 모든 장애를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의 괴로움을 많이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하나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인간 세상은 바로 고통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두려워하는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괴로움이 인간 세상의 참된 모습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잘 이용해야 합니다.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보지 않고 괴로움을 이겨내고 괴로움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이 부족하고 지식이 없어서 리더로서 한 기업을 무너뜨려서 사람들이 욕하고 때린다면 당연하지 않을까요? 중생이 때리고 욕할 때 우리는 깨우쳐야 하죠. 아, 내가 지식이 모자랐구나. 내가 경영을 몰랐구나. 내가 통솔하는 능력이 없었구나. 통솔하는 매력이 없었구나. 나에게 관용하는 마음이 없었구나. 나에게 생각이 부족했구나. 나에게 아량이 없었구나. 번뇌를 겪으면서 그 번뇌가 거울이 되어서 자신을 비추어야 합니다. 거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비추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하고 때릴까요? 나에게 결함이 있고 잘하지 못하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나는 바보야, 똑똑하지 않아, 어쩔 건데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지식을 보충하고 에너지를 보충하고 마음을 넓히고 호소력을 배우고 그리고 통솔 능력을 배우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밥을 먹고 살아야 한다. 경영 방법을 배워야 한다. 그렇게 다시 지도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이끌고 모두 함께 사업을 해서 모두 할 일이 있고 많은 가정을 먹여 살린다면 누가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통솔 능력도 없고 매력도 없다 하더라도 이런 매력이 바로 진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성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번뇌는 스스로 만든 것이지 다른 사람이 준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예전에 나는 실직한 수행자를 만났습니다. 스승님, 저 실직했습니다. 그럼 어떡하지? 향공양을 해서 부처님의 보호를 받으라고 하면 틈이 나는지 하면서 틈이 나는지 물었더니 뭐 아무것도 없지만 시간은 많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좋아, 부처님 앞에서 실직한 원인을 생각해 보게라고 했더니 사장이 저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 회사 문 닫았나요? 아니요, 저만 해고됐어요. 그럼 지금 자네가 사장이라면 누굴 해고할 것인지 생각해 보게. 어떤 사람은 아주 정직합니다. 5시간 앉아서 생각해 보고, 만약 내가 사장이라면 저도 저를 해고했을 것입니다. 왜 해고당했는지 알겠나? 알겠습니다.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약 내가 사장이었다면 나 역시 나 같은 사람을 해고했을 것입니다 라고 하더군요. 그럼 맞죠. 이번에 실직한 것은 한 것을 계기로 영원히 실직하지 않게 되고 이후부터는 진지하게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장을 위해 일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자신을 위해 일하고 자신의 사랑을 위해 일합니다. 우리의 체력 노동, 우리의 시달림, 우리의 피곤함, 우리의 스트레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가족, 부모,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그 책임 때문입니다. 이런 사랑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실직하면 안 됩니다. 실직하지 않아야 한다면 얼렁뚱땅 사장을 눈속임하면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제 어머니는 실직한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건축 공사장에서도 가장 어려운 건축 자재를 운반하는 일을 했는데 일을 하다가 다쳤습니다. 다치고 나니 그곳에서 해고당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낡은 손수레를 끌고 재활용 폐품을 주었습니다. 실직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에 대한 책임은 자신을 실직하지 않게 합니다. 나는 단지 실직을 화제로 이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번뇌는 모두 다른 사람이 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늘과 땅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자신의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안에 있는 것이 겉으로 표현되는 것뿐입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다면 엄력이 궁극에 달했다라는 말밖에 되지 않겠죠. 오히려 자신이 더 훌륭하고 더 책임감 있고 더 지혜롭고 더 인내력 있고 더 사랑하고 더 감당할 수 있고 더 굳세져야만 비로소 좋은 아버지, 좋은 아들, 좋은 직원, 좋은 사장, 좋은 예술가, 좋은 불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수행하고 참가해서 3계에 있지 않고 오행을 벗어나겠다라고 오해하는데요. 산속에 숨는 것이 그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부처가 아니고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공부도 마칠 때가 있고 언제나 공부만 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타이완의 가장 유명한 대학, 타이완 대학이 좋다라고 해서 늘 거기에 있을 수는 없죠. 줄곧 퇴직할 때까지 학생으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선생님이 되면 학생으로서 학교를 떠나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요괴라고 생각하겠죠. 1년에서 50년을 배워도 졸업하지 못하고 2학년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어렵사리 2학년에 올라가면 수명이 다해서 결국 2학년에서 끝나게 되겠죠. 얼떨떨한 바보로 말이죠. 두뇌가 부족하고 지혜가 없고 감당할 힘도 없는 바보입니다. 줄곧 숨어서 공부만 하는 사람은 영원히 졸업할 수 없고 영원히 졸업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은 자신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지만 이렇게 철면피로 살아가고 자신의 용기를 북돋기 위해서 천상, 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외치잖아요. 젠장.
동시통역 정금주였습니다.